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이제 나눴던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제자리를 찾는구나 이런 느낌이지요. 마침내 찾아온 제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집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강이었는데요, 이 강은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수의 강. 성경은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일이면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을 마치게 될 것인데요. 마치면서 계시록 22장은 심판 이야기, 전쟁 이야기에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함께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2장은요, 어떻게 이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모습의 중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보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삶의 보좌에는 지금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좌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흐를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몸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보좌에 그 결정권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결정권을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첫 장면이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 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잘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괜찮아 보여도 메말라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인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 표현은요 또 굉장히 현실적이죠. 우리 삶의 에너지는요 대부분 내 삶의 힘과 또 주님의 그 말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안에 섞여 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늘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탁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피곤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은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생명에는요 거짓 동기도 없고 또 뒤틀린 목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편안하죠. 거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불편함이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맑은 물 앞에서는요 내 안에 이렇게 탁하고 흐린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흐림을 들춰내서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아무도 없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탁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는요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리고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생각하면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을까 염려하시면서 화염검을 두르시죠. 바로 이 생명나무를 금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이후에 인간은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이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가 죄 가운데 금지되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 생명나무가 보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면서 영적 고갈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처럼 메말랐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 옆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그 나무에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마름과 기도가 안 나옴과 말씀이 안 들어옴을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계시록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전해 놓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급이 끊어지는 것,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연결이 끊어진 것을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샘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늘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메마른 것도 없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이 끊어져서 고통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3절 함께 보실까요?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 저주가 없는 이유는 바로 보좌 때문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 천국에 저주가 없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바로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삶의 문제를 늘 통치의 문제로 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나라가 나를 구해줄 수 있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안전한가?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누가 기준이 되는가?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면 저주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얼굴을 본다, 이 구절이 바로 천국을 설명하는 절정인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요, 금길도 아니고 안 아픈 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목표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그곳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인간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지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는요, 구경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은요, 이제 미래의 이야기이기 전에 바로 오늘 현재 너의 삶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혔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기도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제 삶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또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좌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온전히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금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